오늘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 동일한 은혜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마귀들하고 멱살 잡고 혈기 부리고 주먹 다짐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마귀들이 부리는 악한 영들, 마귀들이 부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 권세 잡은 자들을 마귀들이 부리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자들과 이런 악한 세력들과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싸움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첫째는 뭐가 중요합니까? 손자병법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즉,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적을 모르면 그 싸움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적의 이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적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아무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보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보, 이 첩보전이 아주 또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100번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적을 모르고, 즉 나는 내 그 상황은 내가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군사가 얼마고, 무기가 어떤 무기가 있고, 비밀 병거가 뭐가 있고, 마지막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적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반반이에요. 그 싸움은 승리를 자신할 수 없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나도 만만하게 준비를 했는데 저 상대방에서 더 세게 나오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 알아서는 안 돼요. 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적도 잘 모르고, 적이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모르고, 적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내 상황도 파악이 안 된다, 내 어떤 믿음의 상태도 파악이 안 돼, 내 영적인 상태도 파악이 안 되고, 내 수준도 지금 파악이 안 된다, 그건 백전백패예요. 그거는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들이 과연 어떤 존재들인지, 이것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것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이것들이 얼마나 간악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놈들입니까? 사탄 마귀는 영물들이라고 했어요. 영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천지와
이런 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도 영물로 창조,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모양을 빚으셨습니다. 이런 육체를 빚으셨어요. 근데 그 흙으로 빚어서 끝낸 게 아니라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고 그랬죠. 그 생기가 뭐냐면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푸시케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신 거죠.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라고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 그런데 다른 이런 뭐 동물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나무나 이런 거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 그 안에 어떠한 영도 하나님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그냥 썩고 그대로 썩어서 없어진 말 끝이에요. 그 사후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없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냥 시들고 마르면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 세계가 없다고요. 그런데 정령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에 뭐 신령한 어떤 영이 있다, 영적인 것이다 해가지고 어떤 데는 막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바위를 섬기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다 잘못된 우상을, 그런 나무나 이런 어떤 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언제 그걸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만물의 가장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이 피조 세계 중에서 가장 영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우리는 천사도 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직속 상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한테 우린 잘하면 돼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배할 대상이지, 그걸 갖다 막 섬기고, 그게 막 호랑이가 무섭다고 호랑이를 막 이렇게 빌고 섬기고 막 재물 바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냔 말이에요. 미련한 짓이냔 말이에요. 요즘은 이 펫 산업이 너무 발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나라니까 지금 막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나고, 이 애완견, 뭐 애완동물, 요즘 막 애완식물, 이런 산업들이 이제 막 발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발달돼 있어요. 뭐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발달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애완 그 펫 산업이 한 4조 규모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애완견들이 그래요. 지들이 개란 말이에요. 강아지고 개인데 하도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해주니까 지들이 사람인 줄 알아요. 지들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욕 시켜주세요, 뭐 발톱 깎아주세요, 머리 빗어주세요, 나중에는 뭐 죽으면 장례 치러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애완견 장례 문화, 장례식, 애완견 장례식장이 막 생기고요. 저쪽에 중부지방 어디엔가 엄청난 규모의 애완견 장례식 그 센터가 생긴대요.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주도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개는 개란 말입니다. 그걸 자꾸 사람 취급해 주니까 지들이 사람인 줄 알아요. 한 번씩 때려야 돼요. 너희들 사람 아니야. 올라타려면 한 번씩 때리고 기여는 해주되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천사와 우리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탄 마귀는 왜 그러면 영물입니까?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그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원래 세상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죄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도 그 에덴 동산 안에 죄가 들어오게 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불순종이 죄를 만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이 각자 자기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천사는 막 하나님을 주위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천사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그 옛날 왕들 보면 막 옆에서 신하들이 막 부채 이렇게 큰 부채 막 붙여주면서 악기 막 연주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왕을 즐겁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도 있고, 또 군대장관 천사도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 같은 사람은 미가엘 천사장 같은 그 천사는 모든 이런 어떤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그런 군대 그런 천사들이에요. 또 이제 어떤 천사는 가브리엘 같은 천사는 천사장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좋은 소식을, 너 마리아에 가서 네가 수태고지 예수를 이제 잉태할 것을 가르쳐주고 와라, 알려주고 와라.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거를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사탄이 됐느냐 마귀 됐느냐, 제일 영광스러운 그 직책을 맡은, 찬양을 맡은 이 천사장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옆에서, 여러분 보통 보면은 왕의 가장 옆에 있는 그 왕의 측근들이 왕을 가장 배신하잖아요. 왕을 독살시키고 또 왕을 암살하려고 하고, 가장 측근이 배신을 때려요. 이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장이 보니까, 야, 하나님만 이렇게 찬양받 너무 하나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졌어요. 나도 좀 찬양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 데리고, 자기 부하들 보고, 야, 너희들 오늘부터 나를 찬양해. 나한테 부채 붙여주고, 나한테 찬양해, 나한테 노래해주고, 나를 높여.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요것 봐라, 기어오르려고 하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천사장을 내리치셨어요. 어디로 내치셨습니까? 천국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는 이 세상이 있고 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우리는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heaven이라고 그래요. heaven. 그러면 천국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어요. 하늘. 이걸 이제 스카이라고 그래요. 스카이. 오늘 우주라고 그러죠. 대기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던 그 교만한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 천사장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장이 자기 졸개들,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그 이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좋은 낙원,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됐어요.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 없고 공중에서 권세 잡으면서 이제 자꾸 누구를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쫓기니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예,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무엇 하느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만들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하고 이 세상을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온갖 부패, 죄를 저지르게 하고 사람이 갈수록 타락하고 갈수록 부패해지잖아요. 세상이 갈수록 부패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고 뱀을 이용해가지고 뱀의 그 간악함을 이용해가지고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어봐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 못 먹게 한 거야. 거짓말이죠.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와가 넘어갔어요. 거기에 하와가 넘어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탐스러워, 지혜로워, 금방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금방 눈이 밝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나 마찬가지. 경홀히 여겼다. 정말 무섭고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섭게 정말 이 말씀을 받들지 않으면 경홀히 여기면 우리도 그래요. 가볍게 여겨버려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겨. 그 사람들 코웃음치고 비웃고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하와를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방에 아주 의인이었던 분이 계세요. 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산울타리를 둘러서 그 가축이 때가 이르게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가축대를 주시고 자녀들도 10남매나 주시고,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고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시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이 괜스레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고 괜히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길 수밖에요. 한번 쳐보세요. 한번 빼앗아가 보세요. 당장 하나님 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주할걸요. 네가 욥을 잘 모르구나. 네가 내 아들 욥을 잘 모르구나. 그래, 한번 어디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을 합니까?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걷어가 버려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많은 가축대, 그 많은 종들은 다 죽고 가축들은 다 강도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10아들이 이제 큰아들 집에 모여가지고 생일잔치 하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지면서 10아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축 잃어버린 거는 참을 수 있고 10아들을 잃어버린 이것을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지켜봤어요. 이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도 당연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두 번째로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욥의 몸을 쳤어요. 욥의 몸을 쳐가지고 온몸에 악창이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 없을 그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 사탄이 시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줘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러면 왕을 이제 누가 왕이 될까 찾으러 다녔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상남 중에 첫 번째 상남자예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울이 겸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제 왕을 뽑으려고 갔는데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행구란 진보딸이라는 건데, 그렇게 처음에는 부끄러움도 많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 사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악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 드려버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막 제사장이 막 오역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제는 막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막 질투의 화신이 돼 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자기보다 이제 뭐 다윗은 만만히,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이러니까 거기에 막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 노예가 돼 가지고 10년 동안을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왕이 돼 가지고 거의 미쳐 가지고 쫓아다닌 거예요. 이렇게 사탄에 사로잡히면, 사탄이 역사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냐. 바벨론과의 마지막 싸움, 길보아 산에서 싸우면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 죽어요. 여러분, 사탄은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탄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뭐 어떤 사람이고 상관이 없어요. 다 공격해요. 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이 사탄이 시험하러 왔어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한테 대적한 놈이 하나님의 아들한테 대적 안 하겠습니까? 그래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광야에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40일을 굶었는데 얼마나 배고프냐.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높은 데 올려가지고 한번 떨어져 봐라.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하나도 안 다치게 해줄 거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높은 산에 데리고 가지고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온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사탄은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도 그렇게 와서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탄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어디서 시험하느냐.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지. 마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 예수님도 무서울지 모르니 사탄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질 것이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네,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 마귀들이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자기들이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왜냐하면 이 사탄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다 이제 사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제 장사된 지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다 깨뜨리시고 너희들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죽음 가지고 장난치지 마. 죽음 가지고 협박하지 마. 예수님이 꼼짝 못하게 한번 다 쳐놨어요. 그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죽음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을 다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막 벌벌 떨 필요 없어요. 물론 사탄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세요. 우리보다 더 위에예요. 아주 더 간악하고 더 영악하고 더 힘도 세요. 우리 힘으로는 해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힘입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이 꼼짝 못해요. 예수님이 다 승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의 때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사탄의 때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를 자기들의 때를 알기 때문에 말세가 짙어갈수록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합니다. 더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더 흉악하게 만들고 흉악한 범죄들이 더 일어나게 하고 세상이 점점 더 죄악으로 관영해지고 동성애가 판을 쳐가고. 네? 여러분, 동성애가 판을 치는 세상은 소돔 세상이고 노아의 때가 그랬고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겨우겨우 그래도 교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신앙의 양심을 걸고 막아내고 있지만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언제 뚝이 터질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요. 사탄의 정체가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고 사탄의 전략을 또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략이라는 것은 최종 목표를 말해요. 김일성의 전략, 김일성의 최종 목표는 뭐였습니까? 한반도를 적화 통일해서 공산주의를 만드는 것이 김일성의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목표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김정일의 전략이고 김정은의 전략이에요. 이 전략은 변할 수가 없어요. 전술은 다양하게 변합니다. 김일성이 쓰던 전술하고 김정일이 쓰는 전술하고 달라요. 전술은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사탄의 전략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다 지옥 백성 만드는 거.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마귀들의 전략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지금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인데, 그에 못지않게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게 그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막 우리를 뭐 봐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술은 다양하게 바뀝니다. 어떨 때는 무서운 환란을 줘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해요. 막 핍박을 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금신상을 25m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두라 평지에다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무조건, 그걸 섬기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 풀무불이 뭐죠? 기름솥이에요. 기름솥. 엄청난 큰 솥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끓이는 거예요. 팔팔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다 그 솥에 집어넣었다. 들어가기도 전에 머리카락이 다 꼬실라진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기름솥에다가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었죠. 끝까지 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름솥 안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그슬리지 않고 지켜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시대마다 전술을 바꿔가면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핍박하고,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일제시대도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6.25 공산당이 들어왔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민초의 어떤 생리가 있어요. 예.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야,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괜히 우리만 힘들고 그냥 풀어주자. 여러분, 사탄도 전략회의를 합니다. 전략회의를 해요. 야, 좋은 생각 있으면 말해봐. 사람들을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좋은 생각 있으면 말해봐.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좀 풀어줍시다. 그냥 편하게 해줍시다. 살기 편하게 하고 놀러가기 편하게 하고 편하게 해주십시다. 그래? 그 좋은 생각이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이제 편하게 해줘버렸어요. 편하게. 전혀 핍박도 않고 뭐 예수 믿어도 뭐 누가 뭐라도 않고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해이해져 버렸어요. 기도도 안 해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살만하게 기도도 안 해요.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요. 네? 살기 좋고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는데,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다 교회가 텅텅 비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주일날 뭐 하냐? 다 피크닉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먹혀들었어요. 미안하지만 이게 먹혀들었어요. 이게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의 전략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사탄을 그 사탄의 그런 전략에, 전술에 맞설 만한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오늘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가, 이거는 자기의 어떤 삶의 그 체험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실수했거든요. 자기가 신앙에 잠을 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거든요.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곧 죽게 됐다. 내가 지금 죽겠다. 내가 가슴이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예수님 저만큼 가서 기도하는데 와보면 졸고 있어요. 또 가서 기도하는데 와보면 또 졸고 있어요. 깨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부탁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오면 또 졸고 있어요. 신앙에 잠을 자면 반드시 찝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야 되고, 신앙의 잠에서 깨어야 되고,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야 되고, 나태임에서 깨어나야 된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사탄은 어떨 때는 뱀같이 막 교활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사자같이 싸나워요. 무서워요. 그런 교활하고 싸나운 마귀들, 사탄들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가 더 기도로 무장하고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잠에서 깨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깨어서 우리가 주의를 늘 살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전략이 뭐냐면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사탄과 짝해서도 안 돼요. 짝꿍 해갖고 팔짱 끼고 놀러라라 놀러 가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짝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노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거스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타협하시고 거기에 짝하시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 떨 필요도 없다고 그랬죠. 이미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다 눌러놨기 때문에 떨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면 그들이 놀라서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굳건하게 하여. 여러분 싸움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를 뽑을 때도 두려움에 떠는 자들 빨리 보내라. 이것들은 데리고 가봐야 소용없다.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같이 있는 사람도 사기가 떨어지게 만들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가지고는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 밥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합니까?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마귀가 우리보다 물론 강하고 또 사납고 그래요. 그거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로 나아가면 돼요. 그걸로 대적하면 돼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굳세게 하십시오.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질병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시험거리를 줘가지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그런 걸 다 대적하셔야 돼요. 거기에 그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렇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오늘 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공급하신 모든 힘과 능력으로 모든 마귀를 대적하시고 믿음으로 깨어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